네, 오늘은 22과입니다. 그렇죠? 22과, 22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복순 권사님께서 야쿠르트 아줌마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2강은 어제 이어서 새벽 기도 두 번째인데요. 우리 21강을 다시 한번 살짝 넘겨서 한번 펴보실까요? 21강 우리 어제 무엇을 나눴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예수께서 능력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능력 받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건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늘 언제나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 말처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네. 바빠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바빠서도 안 되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너무 바빠서 숨 못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빠서 숨도 못 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숨은 어디 가나 쉬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밥은 어디서나 언제나 먹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도의 원리가 바쁠수록 무엇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기도 없이 그게 되나 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냥 이 기도 자체만, 기도하는 행위가 주는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22강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살짝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22강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2강을 한번 보시면, 자, 시편 119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게 여러분 뭘까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누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2시, 3시간,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에게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노젓기가 힘들어서 역풍을 만나서 노젓기가 힘듭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요? 밤 4경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노젓기가 힘들어요. 이거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냥 늘 순풍 룰루랄라 모터보트 달고 그냥 막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가십니까? 노젓기가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바람은 너무 거세죠. 그러니까 이거 막 지치고 힘들고, 바로 이때가,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이거 정말 해도 되나?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지치고 짜증도 나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 밤 사경에, 그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지나간다는 말은 어디에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임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 고유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안녕 그리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이 사건이 예수님,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 사건의 터닝 포인트가 또 되는,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볼 때 문득 이 마가복음 부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가 밤 사경이었구나. 이것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밤 사경에,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캄캄합니다. 노를 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아유,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바로 그 시간, 밤 사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밤 사경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시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도원 전통에 보면 밤에 시간을 정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찬양할 사람, 이렇게 수도사들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수도의 본당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혹은 혼자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도 하죠.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왜? 밤에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부터 또 우리 기독교 초기 전통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 원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7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오늘 들어오실 때 드린, 요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오늘 또 곽혜근 장로님이 또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받으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유인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119편 147, 14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새벽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고, 그 아래쪽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시편 4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아이고, 이 앞쪽에도 못 받으셨네. 못 받으셨습니다.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앞에. 세 번 못 받으셨고, 22강에 이렇게 껴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요건요. 우리 천민숙 권사님 또 못 받으셨고요. 모자라나요? 모자라나요? 제가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오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피를 해드렸는데,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임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 새벽에 관한 시편 말씀, 아래 새벽에 관한 시편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 새벽에 관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써놓는데,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22강 96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거기 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시나요?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읊조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새벽에 잠자면 꿈을 꿀 수 있죠. 꿈꾸죠. 그죠?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새벽에 자면 그냥 개꿈 꾸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꿈만 꾸다 마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 말고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꼭 새벽이어야 돼요? 저는 새벽 말고 밤에 10시에 그냥 정해놓고 그냥 기도할 거예요. 되나 보세요. 되나?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더더군다나 왜 새벽일 이유가 있는 거죠. 새벽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기도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낮에도 뭐 그냥 어디서든지, 그죠? 저는 저는 호흡이 기도입니다. 아무 때나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뭐 늘 생각하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녀요.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100만 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런 식의 기도가 집중하고 다 끊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죠? 시간과 공간을 끊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끊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벽 시간을 우리가 선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시간을 끊고 일상 속에서 공간을 끊고 이 시간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른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을 하겠다, 이걸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거죠. 이런 삶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삶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오늘 내일에는 정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해야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고 아침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 동행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당연히 함께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 전에 제가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말했던 게, 시험 당일날 새벽 기도 하고 가라.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새벽 기도 하고 가라. 조금 시간이 맞으면, 그죠? 새벽 기도 하고 가라.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찍 출발해서 가라.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먼저 자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첫째,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그렇죠? 새벽은 하루 중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기 설명 나와 있는데요. 새벽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무엇을 하든지 새벽을 바탕으로 그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그냥 그러한 12시 24시간 중에 1시간인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 새벽 5시 이거는 그냥 뭐 오후 3시, 뭐 오후 2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새벽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시간.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낮 12시에는 임재 안 하냐? 이런 재미없는 소리 말고요. 예. 그런 재미없는 소리 누가 아니래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끊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고 싶은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시간 없어도 잘들 지금까지 살아오십니까? 예. 그런 시간이 간절히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런 시간은 간절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이 그거라고요. 새벽 시간은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벽 5시를 오후 5시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그런 재미없는 소리 말고 새벽이 주는 그 고요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새벽은 하루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거기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써 있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자꾸 아침마다 긍정적이고 밝고 막 희망차고 막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침에 이렇게 늦게 막 피곤하게 일어나면 오늘 일어나기 싫은데부터 해가지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쉬워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면에서 볼 때도 새벽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뭘 할 거냐 이거죠.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꿈꾸고 말 것이냐 아니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벽 시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정하는 새벽 시간에 소중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대충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책을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이게 보죠. 하면은 딱 7시가 되면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클래식 FM 아침 7시 출발 FM 박시후라는 그런 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진행하면 그 아나운서의 그 멘트, 목소리 이게 제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어요. 저랑 익숙해져 있어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죠. 딱 들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깨어 있구나라는 것이 또 새삼 목양실에 앉았을 때 저 잠깐 손을 놓고 펜을 내려놓고 또 잠깐 눈을 감고 음악을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침 7시에 제가 즐겨 듣는 클래식 FM 방송인데요. 그렇죠. 이게 주파수가 맞춰야지 나와요. 잘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삐끗 어긋나면 즈즈거리고 다른 채널이에요. 그죠? 특별히 저는 인천 사람 아닙니까? 인천은 이 주파수가 잘 안 잡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은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잡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아주 잘 조심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라디오 이렇게 들을 때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버스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는 채널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소리가 명확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조정해야 뭐 한다고요? 명확합니다. 소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확하게 조정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먼저 영적 채널을 조정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신체가 공복이죠. 정신적인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새벽은 하루의 무엇이다?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4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골든타임이 뭔지를 알죠? 프라임타임이죠. 영어로 프라임타임 이렇게 말하죠. 뭐죠? 시청률이 제일 많이 잘 나오는 시간을 뜻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골든타임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 뇌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예. 일어나서 3시간.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난 3부 예배 때 제가 우리 3부 예배 나오는 청자매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만 딱 3개월만 뭐든지 해봐라. 예. 1시간만 고정적으로 2시간, 1시간 10분 할 필요도 없어요. 딱 1시간만 뭐든지 그게 뭐든지 예. 그거 딱 3개월만 하라 그랬어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전도사님들 우리 딱 3개월만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성경 원어잖아요. 딱 3개월만 나는 이번 3개월 동안 헬라어 공부해야지. 새벽에 딱 3개월만 하시라. 3개월 뒤면 당신 헬라어로 성경 읽을 수 있다. 히브리어 어렵죠. 막 다 그림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딱 3개월만 히브리어 새벽에 1시간씩만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4개월째 되는 날 당신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이 고전어는 죽은 언어예요. 발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단어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이상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는 계속 표현도 복잡하고 말도 많아지고 단어도 많아지고 그런데 고전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것만 딱 하면 그 언어 완전 정복이에요. 딱 3개월만 하시라.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거든요. 뭐든지 새벽에 딱 1시간만 3개월만 하십시오. 왜 그래서 그거는
지금 4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새벽 시간을 하루 종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라고 하지요. 새벽 1시간의 작업 능률은 낮에 3시간과 맞먹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거는 새벽 때 공부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새벽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습니다. 그 이상이지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시작하면 잘 살고 싶죠. 그렇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듯이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지요. 생각은 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체력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다져지듯 뇌도 훈련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뇌도 훈련되고 훈련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우리의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해도 새벽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새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나로 하여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새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주님 밤 사경에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주여, 새벽에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